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말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낀대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나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상당히 기쁨을 누리고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양양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일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힘든 것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계속 우울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울하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친다.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 꼭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더 쉽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짜 인정받은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사사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만 여기서 하면은 좀 그러니까 궁금하면 성경 공부를 신청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대신 제가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의 특징은 나선형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죄를 져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죄를 짓고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착취해요. 못 살게 굴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많이 속았지만 그래. 그러면서 사사 한 명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사가 그 나라를 쳐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잖아요. 또 죄를 져요. 이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오늘 이 사사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사사라는 뜻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관. 그 의미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관 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재판만 하는 일만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를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어쩌면 왕처럼 이끌어 나갔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온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시대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사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치셔요. 분명히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 짜고 이렇게 할 거 알면서 자꾸 이방신 우상 섬기고 자꾸 돈 쫓아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권력 쫓아가고 권세 쫓아가고 자녀 바라보고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 바라봐야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그리스도인들 어머니들이 성공사동 세대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학원을 보낸다. 이게 참 괜찮은 건가? 뭐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더 악해지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계속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어떤 부흥을 외치지만 부모 세대에서 그것을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학원을 위해서 교회를 잠깐 휴강하게 만든다. 알겠죠?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조금 평안해지잖아요. 슬금슬금 스멀스멀 자꾸 이방신을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억압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맛본 그 이방신은 이렇게 안 하던데?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쾌락을 쫓도록 만드는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 교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 쾌락적이지 않은데 그 바알과 아세라 보니까 이 쾌락에 사람의 이 쾌락을 자꾸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으니 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잘 살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깁니다. 그때 세운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누구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인데 여기 나오기 전에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딸과 결혼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위도 되고 조카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을 들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름 너무 어렵죠. 쳐요. 그리고 이깁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평안한 후에 온니엘이 죽어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온니엘이 죽으면 또 어떻게 또 다시 타락의 길로 가겠죠. 이 온니엘은 그러면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과연 이 온니엘은 쓰임받을 만한 존재였을까? 과연 이 온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니엘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서 앞부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영은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온니엘이 사사로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사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 동안을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 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고 기독교의 역사적으로도 봐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기독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부터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 돼서 일어난다. 이 성령의 능력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온니엘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하고 나약하기도 했고 지금 온니엘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을 들어서 쓰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저는 사람 앞에서도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예요.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막 능력이 막 뛰어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마치 온니엘도 아마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 온니엘은 나라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리산 부사다임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8년 동안을 지배를 당했어요. 8년을. 이 8년을 지배를 당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백성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막아내거나 못하겠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이 온니엘이 그 일을 해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상의 일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누르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지혜보다 작은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들고 오세요. 무조건 들고 오세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이 커졌다가 성령이 작아졌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눈으로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목사님 못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사느냐, 그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이 생각은 아주 좋게 하는데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생각은 아주
젠틀해요. 근데 막 욕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젠틀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 성령의 영이 지배하면 성령의 그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게 성령 충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한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완벽하게 산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없어요. 그 이후에 아무도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바빠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만 있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아니, 바쁘죠. 바빠요. 알아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거 시키지 않으십니다. 난 너 못할 줄 아는데 네가 한번 이걸 내가 시킬 거야.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말씀을 봐. 내가 준 말씀을 봐. 여기 다 있어.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널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많이 있지만 크게 바라보면은 구원사역과 능력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사역은 우리가 다 받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간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 능력 사역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 사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믿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온니엘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온니엘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 80대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근데 모세가 쓰임받을 때도 그 나이였어요. 여기 이제 80이 넘으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젊은 교회네요. 80이, 인생은 80부터잖아요. 아기들이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근데 80이 넘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고 다스려요.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쓰임받는다. 이렇게 쓰임받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 라는 사실이죠.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은 건 이 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쓰여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졌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죄를 지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뭔가 이걸 다 가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게 창피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창피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죠? 수치스럽다? 그렇게 느꼈으니까, 죄가 들어오니 수치스럽다 느꼈으니까 나뭇가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나의 어떤 잘못된 점을 보면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느껴져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느끼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불순종을 하고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완벽하게 해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 완벽하게 해와. 안 해가요. 맞아요. 손바닥 맞고 또 다음에 또 안 해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하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면서 걸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니엘은 그래도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이 요구했을 때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윗생과 아랫생을 얻고 또 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온니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택해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얘기했던 자 중에 한 명이 사울이잖아요. 엄청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니 이렇게 숨어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작았을 테니까 지금보다 그걸 느끼는 거는 저기 뭐 돛대 이런데 강화도에 가면 포를 뭐 총 이런 거 쏘는 소총 같은 거 쏘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은 가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드는 그 문을 봐도 되게 낮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평균 한 160도 좀 큰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근데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러면 한 180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했대요.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했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가져가고 결국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후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다. 다윗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싸움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다윗의 이름이 왕국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믿으면 우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찬양 내가 주인